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선교 부흥회 및 선교 대회. 세계 만방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파송 선교사님들을 한자리에 모시는 선교 대회와 허원구 목사님께서 열어주소서라는 주제로 전하시는 선교 부흥회. 6월 26일 수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전교인이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우리 모두 참여해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만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앉아있는 자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설립 50주년 희년을 맞이하여서 많은 행사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간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우리 함께 박치면서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우리 함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놀라워라. 우리 함께 와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오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의 헛된 마음을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민족 되게 하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성별하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모든 악의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영혼육이 치유되고 회복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은, 힘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적인 싸움으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 들어서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리.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에게 속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전쟁이 주님께 있습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 너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네 우리 함께 주님을 선포하며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인생의 전쟁과 내 삶의 전쟁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새롭게 하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케 하시는,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우리 앞에 은혜로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다. 주의 은혜를 삼으며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어서 내 영혼이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죄악 가운데 가득하여 있는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이 자리가 너무나 부끄럽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이 자리로 불리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간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와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셔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임재의 영으로 오셔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사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민족 복음화와 평화 통일을 위해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6.25 전쟁 기념 예배와 북한 선교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나타나며 보이는 곳에는 우리들의 손길이 끊이지는 않지만은 정녕 보이지 않는 동토의 땅 북한에는 우리 자신이 접목하지 못한 거짓된 타성으로 외면하며 열매 없는 행위를 반복한 저희들의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 숨결조차 감추고 목숨을 내어놓고 예배드리는 북녘 지하교회와 가정, 북한 동포들의 영혼 구원과 탈북민들의 복음화를 위해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선교적 사명으로 재무장하여 무너진 북녘 땅의 교회들을 다시 세우는 데 힘을 다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6월은 유난히 가슴 아프고 상처가 많이 생각나는 달입니다. 지난 6.25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온 땅이 포화로 각종 황폐가 되었고 150만 명의 사상자와 40만 명의 미망인, 전쟁과 그리고 1천만에 이르는 이산고적이 발생하는 인류 전쟁 역사에 없던 엄청난 국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선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와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순교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치사 풍전등화에 놓인 나라를 다시 세우셔주시고 이렇듯 다시금 풍요로운 삶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 속히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영혼구역 사역을 감당케 하시며 치유목회로 비전과 소망으로 세계를 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늘 저희 교회와 함께 하셔서 날로 알차고 새롭게 성장되게 하시고 왕성한 사역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 중인 교회학교 여름수련회와 농촌 전도봉사, 단기 선교, 특별히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부흥회와 선교 대회에 이르기까지 준비된 예배와 프로그램 일정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풍성한 열정 용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열리는 전국 목사 초청 치유목회 세미나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너희로 유익하게 하심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세미나를 통하여 참석한 모두가 주일의 유익한 도구로 가정과 세상과 교회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또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준비하는 손길마다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손길에 우리 주님의 만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의식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우리 모두가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과 세우신 당회와 각 기관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한 봉사의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리조스 찬양단의 찬양과 호산나 찬양대의 곡조 있는 기도를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옵고 저희들의 소망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있습니까? 우리 양양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제69주년 6.25 전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 나눕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처음 나오신 분들 끝나고 1층 사무실 옆에 새가족부 있으니까 꼭 들려서 선물도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동북아에서 선교하시다가 오신 김초주 장로님 우리가 소개를 한 기회를 놓쳤는데 김초주 장로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경화 장로님 같이 오셨네요. 네. 우리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계속해서 좋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전전 주간에 장례 치렀던 정재복 안수집사님 유가족들, 이순자 권사님, 또 정선덕, 정혜영 집사님 네 분 오셨는데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저기 계신데 우리 위로의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천국의 소망 가운데 위로받고 아버지 신앙 본받아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로 영광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69년 6.25 전쟁 기념주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나가야겠습니다. 3부에 세례 입교시 있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밤에는 교회 설립 50주년 선교 부흥회 및 선교 대회에 갔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사정상 이번에는 수목금으로 부흥회를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7회 전국 목사 3호 초청 치유 목회 세미나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갔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부흥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 일가 친척들 가운데 목사님이나 사모님 계시면 전도사님까지도 좋습니다. 꼭 오시면 큰 유익을 얻고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 설립 50주년 이제 선교 부흥회 및 선교 대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헐몬 스카이 라운지에서
우리가 파송한 100명의 선교사님 가운데 초청을 했는데 88분이 공교롭게도 88 올림픽 하듯이 88분이 응하셔서 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오후 1시부터 힐링체플에 이제 우리 전 교인들과 같이 선교대회 우리 책자를 나눠드리겠습니다만은 이 88분의 선교 보고서가 창고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오시면은 정말 우리가 땀과 눈물 속에서 선교 후원하고 파송했던 교회들이 어떻게 선교 현장 세계 곳곳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가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새벽 5시 교회 설립 50주년 선교 붕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강사 목사님으로 우리 선교 현장에서도 크게 붕을 일으키고 또 부산에서 산성교회 맡으면서 한 3,000명 가까이 크게 부흥을 일으키고 이제 남은 여생 부산 장신대학교 총장으로 가신 허은구 목사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 가지 영역을 총망라해서 우리 50주년에 꼭 적합한 선교 비전을 던져줄 귀한 목사님 시간 자녀들과 꼭 같이 나와서 큰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는 7월 첫 주일 2부 예배 때 드리게 되고요. 오후 5시에 만나올에서 홈커밍 데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목사님들은 다 연락이 돼서 많이 오시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좀 연락을 해주셔서 다 함께 애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교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부스러기 동전을 모아서 아프리카 식수 공급을 위해서 모으는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와요. 지폐를 내면 안 되냐고 그래서 내가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동전보다는 지폐가 큰 액수니까 지폐도 좋습니다. 하여튼 아프리카에 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까지 마감하고 7월 첫 주일에 월드비전 양호성 회장님이 직접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달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 금년에 5지역 기도해 주시고 물심 양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나왔으니까 자녀들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장년 농촌전도 봉사활동 보통 한 해에 우리가 250명씩 가서 한 2년 동안 집중 지원한데 금년에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포항,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 이런 물건을 판매한다고 그럽니다. 한 푼이라도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가시면서 다 필요하잖아요. 양산도 필요하고 우산 겸 양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사면 2번 써먹을 수 있습니다. 또 물병, 이 보온이 되는 물병. 차가운 물도 보온이 되고 뜨거운 물도 보온이 되고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양말도 팔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또 이렇게 물건 사준 분들은 또 이 전초는 부채를 드는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부채까지 드린다. 한 개에 사면은 2-3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25 전쟁 기념 탈북민 교회에서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 많이 참석하면 정말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감동의 영화가 될 것입니다. 또 기독공보사에서 요청이 왔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하드어택이 와서 심장마비가 일어날 때 119 연락해서 오는 몇 분 동안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심폐소생 응급 장비가 필요한데 또 농어촌 교회에서는 도시에서 119가 오기 때문에 더 빨리 우리 어르신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설치하고 또 농어촌 교회도 도울 수 있도록 하여튼 여건이 허락되면은 한 대씩 이렇게 설치해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지만 또 여건이 못 되더라도 몇만 원, 몇십만 원이라도 헌금해 주시면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또 축하할 일은 그동안 협동 목사로 섬겼던 이주석 목사님이 강진구에 있는 부광교회 담임 목사님을 취임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취임 예배 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시간 되신 분들은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업한 가정들 축하하고 결혼하는 가정들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 입원한 교우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저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69년 전에 이 땅에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다 멸망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셔서 우리 나라를 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에 이르도록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번영된 조국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 품에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더욱이 한 주간도 어려운 위경 속에 건져주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말로 다 수 없는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축사하셔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선교적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처 입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사랑의 용서만이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어떤 운수라도 다 용서함을 통해서 돌아갈 때는 천국의 행복에 감격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피 묻은 손 안수하셔서 기적적인 치료를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간절한 제목이 있사오니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인 또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오 헌신하게 하시며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들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세임 얻어서 마지막 때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되 우리 김철수, 이경화 선교사님 네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 복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사오니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며 마지막 때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네시아에 파송한 우리 추병호 선교사님 갑작스럽게 췌장암 말기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떤 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선교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때문에 기억하면서 남은 때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 계속되는 치유목회 세미나와 또한 선교 부흥회와 선교 대위에도 충만하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로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들리시게 됐는데요. 삭개오라는 여리고성에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인 것이죠. 당시 여리고는 상업도시로서 아주 성대했기 때문에 그곳에 세무서장을 한다는 것은 큰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삭개오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과는 달리 그 원뜻은 순결, 정의라는 뜻인데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어요. 로마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의 등을 쳐서 혈세를 끌어서 착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치부하면서 부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 성민들은 이 삭개오 세무서장을 좋아할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시더니까 여리고 성민들이 다 몰려드는데 이 삭개오 서장님도 그곳에 이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보통 같으면은 세무서장님 오셨다고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고 의자라도 준비해주고 좀 성대하게 대접을 했을 텐데 그에 대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더욱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 놓으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난감한 위치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생각하던 끝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거예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한 2층 높이의 아주 큰 돌 무화과 나무가 지금도 그곳에 이 여리고성 입구에 보존돼 있어요. 아마 삭개오가 2000년 전에 그곳에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시더니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지난 월요일 새벽 기도 마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 뜨겁게 제 가슴에 와닿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속히 내려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내려와야 할 자리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주님께서 종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거예요. 이 시간도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의 깨우침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아멘. 사실 삭개오가 이 세무서장이라는 높은 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는 자체가 창피한 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대접하지 않고 냉대하고 외면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높은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더욱이 주님께서 지나가다 그냥 지나가시면 덜 창피했을 텐데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니까 사람들 앞에 자기 이름 불러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삭개오를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창피한 일이에요. 내려갈 수도 없고 안 내려갈 수도 없고 아마 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지위나 체면이나 안면이나 어떤 자존심도 다 내어버리고요, 그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이 교만이 그들의 걸림돌,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했고요, 또 이사야 14장에서 사탄이 타락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한 데서 사탄과 그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교만이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를 얼마나 신앙생활에 가로막느냐 이거예요. 내가 좀 좋은 집안에 났다, 좀 외모가 빼어나다, 많이 배웠다, 높은 지에 올랐다, 많이 벌었다 하면 점점 목에 힘이 들어가는. 더욱이 더 두려운 것은 내가 먼저 이 교회에 나왔다, 내가 더 은혜도 많이 받다, 축복도 많이 누렸다, 내가 더 행복하고 높은 지를 얻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의 교만에 빠진 거, 이건 결정적으로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그 순간부터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만 은혜 못 받아버려요.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녹음기 틀어놓듯이 그저 늘 되풀이하는 그런 기도하다가 이 형식과 습관에 사로잡힌 잡힌 종교 생활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절대 은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도 메말라버리고 진정한 행복은 다 사라져버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리라 하고 약속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겸손할 때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 순종하고 겸손 허리를 동일 때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세가 높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장로, 권사, 집사 되었다 할지라도 젊은 종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데 오늘날 사탄이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눈을 가리우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요, 정말 옳은 말씀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우리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때 목사, 장로, 집사, 또 교사, 선교사들 태워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다수결의 원리로 이것이 민주주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인간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본주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불화와 분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세몰이를 해가지고 목사고 장로고 없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이 말씀의 마지막 때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절대 다수결의 원리로 적용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비뽑기는 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수결의 원리로 말할 것 같으면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보십시오. 10명의 불신앙의 눈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메뚜기 신들은 말, 우리는 가면 영락 다 죽는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선언입니까? 그런데 1세대 신앙이 굳은 분들은 전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돌을 들고 여호수아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달렸던 거예요.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 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그 신앙을 따라 나아갔을 때 그들은 가나안 복지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대표해서 보십시오. 사울이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누가 사울을 붙들어 줬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와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데뷔시킨 사람은 바나바 사도였던 것입니다. 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라고 다 예민하고 배격했을 때 이 두 사람이 증인이 돼서 그들을 세웠던 거예요. 결국 사울이 돌아와서 바울이 되고 세계 선교와 성경 기록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강복을 누리게 됐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35년의 일제 탄압에서 우리가 살아났으니 이보다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신앙의 한 마음으로 우리 민족을 복음하고 열방을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거기서 해방되고 나니까 신사참배 안 했던 사람들이 신사참배 한 사람 우상숭배했다고 정죄하면서 비난하면서 그들만의 이 신학교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1946년 9월에 고려 신학교가 탄생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고려파의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 자식들을 길러봐서도 알지만 자식들 아무리 부모님께 잘 돼서 효도해도 올 때마다 치고받고 싸우면 그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소중한 효도를 잃어버린 불효 자식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고 그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 성경 이것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 해방된 지 1년 만에 한국교회는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결과적으로 4년 후에 6.25 전쟁이 터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을 맞이했어요. 우리 국군만 17만 명, 민간인만 76만 명, 100만 명 이런 희생을 가져왔어요. 뿐만 아니라 전쟁 고아가 10만 명, 미망인들이 20만 명, 1000만 명 이런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유엔군만 해도 5만여 명이 희생을 당하고 미군만 해도 3만 3천 명이 희생을 당하는 그 비극적인 현실을 맞이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이 끝난 1954년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영락교에서 이제 이어서 제36회 대한예수교 총회가 해집되었을 때 제36회 총회장이었던 권연호 목사님께서 개설교하시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일 자복과 작복을 외쳤어요. 그리고 그의 생생한 육성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지만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로 인해 이 땅에 전란이 있어왔고 저희 민족 백성들이 수없는 피와 살을 쏟고 찢었나이다. 교회가 갈라지고 산발선이 막힌 것이 저희의 죄가인 줄 확신하였고 하나님의 날에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옵나이다. 주여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울부짖으며 통이 잡아. 그리고 27회 총회 때 신사참배 결의의 뜻을 완전히 취소 결의를 하고 참여하고 회개하는 총회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된 줄로 생각한 자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선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경고하듯이 내가 이 정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으면 됐다고 착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교만의 자리에서 속히 내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특별 새벽기도 한 사흘 결석했습니다. 다 집회 때문에 했어요. 지난 6.25 기념 통일 특별 새벽기도 이틀 내가 결석해가면서 집회를 가야 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10년 전에 올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운 젊은 목사가 담임을 했습니다. 3년은 미로리였습니다. 3년 지나고부터 전쟁이 시작됐는데 7년 동안 노예서 목사 면직 출교를 시키고 또 총회 가면 무죄하고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와서 저희 교회 좀 치유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렇게 급하면 내가 감사해. 우리 교회는 나 없어도 다 목사 있어서 인도할 수 있네만 자네 교회 필요하다면 내가 가야지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갔어요. 와, 나는 그런 교회 처음 봤어. 올로 목사님이 뒤에 딱 앉아 계신데 눈빛이 이사롭지 않아요. 그러더니 설교 끝나고 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지금까지 그 교회 유명한 봉사들 또 목사들 왔는데요, 설교 듣다가 그걸 설교라고 하냐고 당장 강단에 내려오라고 짐 싸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다고 하나요? 와, 나 그거 모르고 강단에서 겁없이 설교했지. 나 그거 알았더라면 설교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러나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웃음과 눈물을 담아서 정말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여기 앞줄에 와서 앉아 계세요. 그리고 마칠 때까지 한 번도 그걸 설교라고 하느냐, 당장 내려오라, 짐 싸고 돌아가라, 그 소리 안 듣고 와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잘 마치고 이제 KTX 기차를 타고 새벽 4개 도착을 해서 집에 샤워를 하고 거기 담임 목사님의 동생 무사히 잘 도착했네, 내가 많은 사랑만 받고 은혜만 받고 왔네,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그 새벽 2시 반에 그 후배 목사님한테 이런 문자가 왔어요.
형님 목사님 너무나 행복한 붕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고 감동적이고 기쁜 붕괴는 처음입니다. 주님께서 형님 목사님 보내주셔서 저희 부부와 온 교회가 치유받고 너무도 힘이 되고 기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건강하길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동생 목사 올림 썼는데요, 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올로 목사님에게나 또 담임 목사님에게나 온 성도들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다 보면은 주님께서 어떤 강팍 완악하고 교만한 심령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그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으시고 큰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하여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유하게 됐다면 이것은 동네의 영광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 다 기뻐하면서 그 집에 와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만 속으로는 그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감정 터뜨리면서 이렇게 험담하는 죄인의 집에 예수님, 저런 멀찍한 일이 어딨냐고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달랐어요. 거짓이나 가식이 없이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신 것을 기쁘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교만 다음으로 무서운 게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의 합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42년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와서 20년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혔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온갖 거짓으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음해하는 일들 너무나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 한 사람들, 사탄이 역사한 사람 금방 분별하고 말합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데 사탄이 사로잡은 사람들은 입만 열면 남의 허물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들추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네요. 여러분, 6.25 전쟁의 동족 상잔의 비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민족 간의 하나의 전쟁으로 역사적으로 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와 사탄의 무리들의 영적 싸움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날들이 있는데 1950년 6월 25일 그것도 주일 새벽 4시를 택했을까요? 5시는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1시간 전에 모여서 기도하기 전에 사탄의 무리들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한국을 초토하기 위해서 김일성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소련제 탱크 242대, 폭격기 200대를 총동원해서 이 대한민국을 짓밟아 침략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북한은 지금까지도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우리가 북한을 침략했다는 거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 평양을 방문했는데 김정은이가 엊그제 그랬어요. 우리는 북침당한 전쟁을 겪었수다 그랬어요. 김정은이가 그랬어요. 했수다 그랬어요. 저 같으면 했다는 게 그랬을 건데, 그런데 했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탄이 거짓말, 지금까지도 그 거짓말을 69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역사하냐면 정상적인 멘탈리티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하는 지난번 하노이
결렬됐던 회담 바로 직전에 김정은이가 전 군의 이 지휘관들에게 내린 핵무력 강화 지침, 이것이 지난주에 미국의 방송을 통해서 공개된 사본입니다. 저게 원본은 평양의 수다, 저게 사본입니다. 여러분, 한 손으로는 화해하는 척하면 한 손으로는 핵무기 강화시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북한 공산당의 실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체를 알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이에 대처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얻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달라야 할 것 딱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에베소 4장 25절에 가장 먼저 새롭게 변화된 삶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한 사랑을 나누는 형제라 하면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것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라는 사람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온갖 쇼맨십을 가지고 거짓으로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막 이 정권이 무너져야 한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한국 교회 대표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군소 교파 몇 개 교회 붙잡고 한국 교회를 대표한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국회의원 하려고요. 기독당 만들어서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온갖 거짓말로 비방하고 험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 사람이 성령이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지금 남북 간에 동서 간에 지역별로 계층별로 또한 이념별로 또 세대별로 성별로 이렇게 쫙쫙 갈라지는 나라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치유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해야 그 사람이 말세 마지막 때 참된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막 비방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념을 외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외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거짓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것이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 않으면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정말 힘이 솟고 은혜가 되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이 진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과 거짓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6.25 전쟁을 앞두고 탈북한 여성 노동자 경화라는 분이 쓴 나의 살던 북한은 이라는 책을 보았어요. 저는 이 탈북민의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아주 진솔한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북한을 폄하하고 대한민국을 미워하는 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경화라는 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30년 동안 북녘 땅에 살면서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중국에 가면 식량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고향 산천 버리고 떠나갔다가 결국 다시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1998년에 이 남한 땅으로 와서 20년 동안 노동자로 살아간 이 탈북민의 눈에 우리의 조국은 어떻게 비춰주고 있을까요? 그가 남한에 내려와서 크게 실망한 것 세 가지로 집약하셨어요. 그것은 탈북민들에게 한결같이 우리 대한민국 요구한 반북한적이어야 한다. 북한에 비방하고 험담해야 한다. 두 번째는 너희들을 포용한 남한 사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세 번째는 어떤 불평도 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 이걸 강요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솔직한 마음은 남한이라고 해서 북한과 다를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지적하는 수많은 비교점 가운데서 제 가슴에 와닿는 것이, 크게 와닿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북한은 아무리 굶주리고 못 사도 우리 어린 시절에 그 사랑에 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인민들 사이에 그 사랑에 정이 남아있는데 우리 남한은 이렇게 복받고 잘 살면서도 정이 없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화라는 분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하고 험담하고 공격만 하지 말고 북한을 진솔한 마음을 다가가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다가가 대화하고 그들을 설득해 나갈 때 통일의 문이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짓의 자리에서 속히 내려와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더 진실하고 정직하고 진솔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다가가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또한 탈북민들을 대할 때나 북한에 대해서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화평케 하고 회복케 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의 집에 영접한 후에 바로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요, 남은 것을,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율법대로 출애굽기 22장 1절과 4절 말씀대로 내 갑절이나 갖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전 재산 다 내놓겠다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더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Look, Lord, here and now I give and I will pay back.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 보시옵소서. 나 지금 여기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요, 또 남을 속여서 빼앗은 거 있으면 그거 앞으로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그는 즉시 행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결국 바로 이 열정적인 복음의 신앙이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상근 박사님 주석에 따르면 그는 그 후에 베드로의 동역자로 일하다가 가이사라의 감독이 되었다는 전설도 있고요,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3번째 예수님의 제자인 마띠아가 되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는 틀림없이 초대교회 영적인 리더로 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많이 알면서 지식은 많이 있지만 내 삶에 어떤 적용도 변화도 열매도 없다면 그건 삭개오를 모르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바로 실천하는 이 복음의 열정의 신앙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급히 UN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어주지 않았다면 파병의 길은 열리지 않아. 우리는 전쟁 4일 만에 이제 낙동강 그 마지막 부분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즉시 UN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었는데 그때 왜 하필이면은 소련 대사가 오다가 차가 펑크가 나버릴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가지고 못 참석함으로 인해서 7월 7일 이 더글라스 메가더 원수를 총사령관에서 미국 등 22개국 195만 명의 유엔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북진을 거듭해서 10월 10일 결국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까지가 최고였어요. 11월 15일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내려오기 시작할 때 메가더 장군은 급히 미국 백악관을 향해서 급전을 칩니다.
이제 핵폭탄을 사용해야 됩니다. 중국 본토를 공격해서 이 공산화된 중국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때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확전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대로 마무리하십시오. 아닙니다. 이분이 초로의 기회입니다. 남북이 통일될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릴 수 있는 초로의 기회입니다. 신앙의 이 명장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속 하니까 당신 그러면 사임하시오. 끌어내려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이 죽상이다 말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겪는 마지막 국가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 메가더 장군의 그 요청대로 만약에 원자폭탄을 터뜨려서라도 공산당을 멸하고 계속 북진했다면 우리 조국은 이미 통일된 조국을 맺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기회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데 그걸 놓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기 경남 진주에서 1년 전에 로또 복권 19억 1등 당첨됐던 분이 그동안 PC방 한다 유흥주점 드나들다가 다 탕진하고 절도범으로 이 체포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저도 로또 인생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로또 복권 집사님도 당첨됐습니까? 아닙니다. 제 일생에 로또 복권이 안 맞듯이 저는 그 인간하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로또 인생입니다. 그렇게 로또 인생이면서도 로또 복권은 그렇게 갖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16절과 19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던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6.25 전쟁 기념일을 맞이하면서도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북녘 땅에 2,500만 동족을 어떻게 살려내고 그들에게까지 손이 못 미쳐도 이 땅에서 참 타향에 와서 고생하는 우리 탈북민 북한 동포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나 다 강 건너 불구경하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부터 가까운 일부터 통일을 위해서 해나가니 그래서 지난 한 주간 6.25 기념 통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수요일부터 참석해서 어제까지 참석하면서 정말 시간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첫째 날 이 수요일 날 참석했을 때 그때 이 저기 강남에서 탈북민 이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다음 학교를 창립하고 또 경영해 나가는 미국에서 파송된 전존 장로님, 전사라 집사님 4분 이 선교 사역을 들으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미국서 자라나서 한국말로 서툴었습니다. 한국에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이곳은 낯선 타향 땅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세까지 미국에서 변호사로서 그렇게 평화롭고 또 복된 삶을 누리다가 이제 남은 생에는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찾겠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그렇게 흔쾌하게 그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후원하겠다고 나서 서울시청마저도 복음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 후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이 탈북민들을 대안학교를 쭉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참으로 신앙 일꾼들이 졸업하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는 미 국무성에까지 영어 교사를 파송해 주면서 후원하기 시작하죠. 이를 힘있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정을 쏟아서 복음 사역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도 주체 못하고 맨날 자기 명예나 사로잡히고 자기 물질을 보고 자기 향락 누리는 것에 매어서 신앙생활하고 남의 허물이나 들추고 그저 흠이나 잡아서 공경하고 비난하고 이런 지옥의 일을 일삼다가 인생 끝내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적어도 우리의 남은 생에 헌신하고 이제는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비전을 바라보면서 열정을 쏟아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남은 때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크게 영광 얻으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탈북민교회에서 상영하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3부 예배 겹치고 그렇기 때문에 못 볼 것 같아서 제가 북한 탈북민교회를 돕고 있는 박강민 목사님에게 이 영화 스토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혼자 울었습니다. 전쟁은 항상 희생자들, 그 중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아이들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남한에도 10만 명의 고아들이 생겼지만 북녘 땅에도 그 이상의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김일성은 그 고아들을 양육할 이 재원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유럽으로 다 입양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폴란드에 입양한 아이들의 다큐멘터리가 전해지면서 전 연극인 추송 씨의 딸인 이 추상미 집사가 그걸 보고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곳에 가서 장전에 뛰어들어서 폴란드에 남아있는 선생님들을 만나서 그들의 사연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아이들은 전부 다 낯선 땅일 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생김새부터 파란 눈에다가 이 금발의 머리를 하고 있으니 정말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 나나, 그건 공포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으로 와서 다가와 가르쳐준, 그들을 살려준 사람이 바로 폴란드 선생님들이었습니다. 8년 동안을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1956년 천리마 운동이 북한 땅에서 일어나면서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북한에서 이 방출했던 그 유럽에 있는 아이들을 전부 다 송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8년 만에 그들은 다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처음 3년 동안은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공책과 연필이 없어요. 보낼 수 있으면 공책과 연필을 보내세요. 여기는 먹을 빵이 없어요. 빵 좀 보내세요. 마지막에는 선생님이 우리를 다시 폴란드로 데려가 주세요. 여기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선생님들 손을 떠난 아이들 구원해낼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백발이 된 그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 그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을 한 말이 있었어요. 그들을 떠나보낸 후에도 우리는 그 아이들을 꿈에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 얼굴 생김새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주상미 감독이 그 선생님들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의 공통적인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서 같은 동족이지만 부끄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버렸던 아이들을 그들은 잊지 못하고 지금까지 기도 가운데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상미 감독이 그들 떠나면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다 우리 아이들 잘 맡아서 길러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의 고백을 하고 왔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를 6.25 전쟁에서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생존케 해주셨을까요? 우리만 복받고 잘 살고 자식들 잘 되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기근과 가뭄과 죽음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는 우리의 2,500만 우리의 동족이 있고 더욱이 그 폐쇄 사회를 박차고 내려온 탈북민 우리의 북녘 동포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탈북민 교회 한 3년 됐습니다. 언제 탈북민 교회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언제 그들을 위로하는 말 한마디 했어요. 언제 그들을 위해서 눈물 놓게 됐어요. 언제 물질 하나 전해주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속히 내려오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낮은 자리로 나갑시다.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자리로 다가가십시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손을 펼쳐서 그 사랑을 나눕시다. 여기에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동족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2,500만 우리의 동족을 구원할 수 있는 평화 교류와 통일의 그날이 속히 다가왔습니다. 김정은 정권에서 하루속히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흩어져서 애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3만 3천 명의 우리 사랑하는 동족들, 북한 이 탈북민들,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수십 명의 탈북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다가서지 못하고 손길을 내밀지 못하고 조그만 물질 나누지 못했던 것을 통해 잡아가면서 우리의 남은 새라도 이제 살아있는 동안 이 사명에 충성하는 저희가 되도록 속히 내려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의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효전쟁의 그 동족상잔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도 오늘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이 사명을 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만과 거짓과 나태에 빠져 싸우니 거기에서 속히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생에 우리의 조그만 사랑의 섬김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또 북녘 땅의 2,500만 동족과 이 땅의 3만 3천여 탈북민들과 또 우리 탈북민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을 섬긴데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은혜라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지난날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베푸시고 축복 내주시고 행복하게 하셨는가, 이제 남은 생에 저희 자신 드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바람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포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